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로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로 33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변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흉수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가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가시며 장막치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흠행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내용으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들어 선포하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이 앞서 가시면 안 됩니다. 2025년 첫 시간은 누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작년에 무한 비행기 참사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었죠. 참 유가족들에게 저희를 표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작년만큼 정치적으로 혼란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요, 국민들의 지갑이 헐렁해지는, 또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할 정도로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살아내셨습니다. 외국에서 우리의 이런 상황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위태위태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내셨습니다. 병든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도 힘겹게 그래도 잘 살아냈다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모두 다 잘 될 것이라고 서로 독담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 한 해는 모두가 잘 될 겁니다. 모두가 건강할 겁니다.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역사적 환경 속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 내다볼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뭐 바라볼 수 있는 뭔가 있나요? 꿈꿀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나요? 들리는 소리들은 그런 소리들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잖아요. 다 힘들다는 소리, 참 무식한 말로 참 망해가는 소리가 여러분 자꾸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지금 4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참 답답하죠. 불안한 삶의 연속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이죠. 그러나 지난날 누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속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금은보화도 예수의 이름 속에 있고요. 세상의 지혜도 예수의 이름 속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하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굴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내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시오.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지킨다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어떻게 지킨다고요? 이름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로 속해요?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요. 왜냐하면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불신앙의 그 모습들이 이제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던 일들을 거듭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약속이 긴가민가,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불신앙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냈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보호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그들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하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그들을 시켜놨는데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사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앞서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앞서 보내셨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는 생각하시다. 무엇 때문에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생각한 거예요. 언약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러지셨다고 하잖아요. 탄식하며 부러지셨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처럼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부러지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삶이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러지셨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탄식하며 한번 부러지져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식이 무엇인지 알죠? 하나님의 언약의 공식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가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과 동행을 하셨고요. 신약에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보다 우리는 더 깊은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녀잖아요. 그 자녀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공식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십니까? 우리 앞서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삶에 변하고 풍요해지는 거예요.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우리의 삶이 변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해진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셨나? 그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곧 우리란 말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잠깐 읽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바로와 그의 군대들과 싸우셨습니다. 출애굽 시켜놓고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다시 잡아가려고. 자, 그러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어떻게 진퇴양면에 놓여 있잖아요. 뒤에는 누가 왔어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국 군대가 뭘로 쫓아와요? 여러분 기마 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레를 타고 막 쫓아옵니다. 창칼을 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키셔요. 그들과 싸우셔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대승이잖아요. 바로의 군대는 여러분 그 많은 군대가 어떻게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셔요. 아말렉과 블레셋과도 하나님은 싸우셨어요. 아말렉과 블레셋이 누굽니까?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 민족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전쟁이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전쟁, 서로 죽이는 거. 지금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보다 크고요. 이집트도 크고 주변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보다 커요.
더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적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나요? 점령하고 못하잖아요. 싸우면은 번번이 지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로 보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우리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대적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을 앞서 행하시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변개치 않아요.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그분을 향하며 다가올 이 시대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울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33절 말씀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환경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뭐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내용이 어떻게 돼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번제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목 자르고 팔다리 잘 자르고 어떻게 배 가르고 장작 꺼내서 어떻게 불러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이 이삭을 언제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드리라. 그냥 제물로 드리는 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생명을 받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만한 믿음이 되는가? 과연 믿음의 아비라는 그 믿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걸 스스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만큼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내 생명으로 여기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 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죠?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노세 가족을 구원하시니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앞서 행해 가시면서 뭘 준비하셨어요? 소알선,
노새 가족이 피할 소활성을 미리 준비해 주잖아요. 그것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피할 길을 내셔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민족이에요? 유목민입니다. 그렇죠? 유목민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초지를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목민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겁니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고센 땅이란 그곳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고센 땅에 70명이었잖아요. 근데 나올 때는요, 작년만 60만 명. 작년만 60만 명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만이에요. 200만 아니에요. 300만이에요. 300만이 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민족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된 일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을 미리 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가져다 쓸래요? 가져다 쓰라는데 어떻게 가져다 쓸 거냐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했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켜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거,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엇으로 가져다 쓰실래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가져다 쓰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다 가져다 쓰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은지도 몰라요. 가져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가져다 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 그것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가져다 누리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과 구름으로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3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다. 우리의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소리를 어떻게 들으실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배요, 예배.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삶은 망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가정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시한 땅으로 그를 인도해 드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너희가 어떻게 장대하리라는 거예요. 창대하리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너희가 거부가 되리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너희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예비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 하나님의 소리에.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할 때이에요. 세상은 지금은 말세지발이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앞길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욕심 부리면요 여러분 삶이 피폐해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요. 더 많이 부은단 말이에요. 내 것만 하고 감춰봐요. 여러분 누가 와서 먹어요? 쥐가 와서 먹고 종독이 와서 다 가져가요. 도둑이 와서 가져가고. 없으면요 도둑맞을 걱정 안 해요. 그때 있는 게 좋겠죠? 도둑 맞을 때 맞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을 분명히 내십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소망을 믿고 살고 그리스도는 꿈을 믿고 살고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피폐해져요.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역시 피폐해집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여러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못 사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라.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잘 살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목도하시길 바라요. 2025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꼭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목도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5년에 우리는 뭔가 안 된다? 없다. 또
안 된다, 못한다 이 말 하지 않기. 그렇죠? 여러분 기억 속에서 이 말을 아예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프다는 말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그럼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그래서 2025년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또 안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는 거.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없다 이 말은 치매가 걸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2025년 어떤 환자도 없는 우리 형통한 교우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가져다 쓸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형통한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매를 우리가 목도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